몇 년 전에 한국일보에서 난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제목이 죽음 앞에서 나를 잡아준 건 아프리카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죽음 앞에서 나를 잡아준 건 아프리카 소년이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43세 안성훈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30대 초반에 이제 어떤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이 뭐냐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척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뼈마디마다 염증이 생기면서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치료하는 과정이 힘든 그런 병이고, 또 이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치료를 계속 받던 과정 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6년 동안 그 치료를 받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 내가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위해 가지고 한강을 가려고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전철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전철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어떤 잡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잡지를 보니까 이제 우연히 그 잡지를 같이 앉아서 가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그 잡지에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김혜자 씨가 안고 있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마음에서부터 막 그 알 수 없는 그 기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이 막 이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막 이제 젊은 남자가 막 펑펑펑 우니까 그 옆에 그 잡지를 보던 아주머니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이제 청년에게 건네줘가지고 이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그 청년이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프리카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저 아이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저 아이를 돕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의 피카두라고 하는 그 아이를 매월 3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돕는 그 사역을 그의 일평생 하기를 결단하고, 그가 매달 그 아이를 돕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가 죽기를 결단했던 그의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매달 아프리카로 보내는 3만 원은 나에게 있어서 후원이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래서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셨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종이 되셨는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은 그 위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될 그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중에서도 뭐가 되셨다고요?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이 잘 되질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잘 마음에 다 와닿지 않는 거죠. 지난달에 지난 22일 날 그 보도의 기사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억만장자 왕자죠. 이 사람이 왈리드 빈 탈랄, 이름도 어려워요. 왈리드 빈 탈랄, 이 사람이 왕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천 명의 왕자들이 있습니다. 왕가가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왕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부패 혐의로 긴급 체포돼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왈리드 왕자가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 보석금 있잖아요. 그 보석금이 무려 60억 달러랍니다. 우리 달러를 얘기하면 이제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한국 돈으로 하면은 6조 4,800억 원. 보석금이 6조 4,800억 원의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이제 보석금을 주고 나오려고 한대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실세가 모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라고 하는 왕자, 이 사람이 이제 제1 왕위 계승자예요. 국방장관이고. 근데 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혁 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현직 전직 장관들을 다 이제 체포를 하고 또 그 안에 왕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왈리드 빈 탈랄.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자산이 187억 달러인데 20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57번째 되는 갑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지구상에 있는 한 나라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에 한 왕자예요. 한 왕자, 수많은 왕자, 수천 명의 왕자가 있어요. 그 나라는 특이하게. 그 왕자들 중에 그 한 왕자의 몸값이 6조 4,800억 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의 몸값을 여러분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가치가. 예수님의 몸값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감각이 없는 것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게 감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그 보좌를 내려놓고 그 화려한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짐승이나 사는 그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포기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호주에서 우리 팀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유아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팀이 얼마나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아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팀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잘 맞춰줘요.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주고 아이들 좋아하는 거 같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팀을 좋아해요. 얼마나 아이들을 잘 따르는지 몰라요. 호주에서의 교회에서도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그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해요. 정말 잘해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여기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의 생각과 수준에 우리가 맞추어 가면서 가정을 꾸려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이 되셨고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주 역사에 유일무이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내려놓음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정말 출세해보자.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야, 이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귀한 일을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큰 일을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모들 그런 마음 다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잘 죽으시려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탄절에 우리가 오신 예수님은요,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떠들썩하고 불을 밝히고 우리가 화려한 트리에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우리가 축제를 하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셨고 하늘의 권세도 버리셨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다 버리셨어요. 가장 귀한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죽으려고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는 우리에게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려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달리는 십자가는 사형수가 달리는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예요. 세상의 가장 절망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성경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치와 조롱과 절망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사람들에게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놋뱀으로 만든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죠.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장대 위에 놋뱀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하신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서 망해가고 죽어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죽었던 생명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감사해야 돼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모든 얽매임, 세상적인 속박,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다니던 시골 교회를 생각하며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이 다니던 시골 교회는 6.25 전쟁이 지나고 나서 세워진 어수선할 때에 세워진 교회래요. 그 교회를 세우신 분들도 6.25 전쟁에 피난을 와가지고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이, 형편이 정말 다 비슷비슷하신 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그 목사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찬송가 그 곡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성경도 제대로 찬송도 제대로 잘 부르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의 기억이 그래요. 그냥 잠이 솔솔솔 오는 그러한 자장가와 같은 설교를 하셨고, 설교의 내용도 늘 똑같은
그러한 설교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그런데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그 안에 목회하는 그 목회자도 이렇게 이렇게 드러낼 스펙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신앙을 경험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경험한 믿음의 열정. 그래서 초가집의 명성을 깔고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 목사님의 어릴 적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도 그리고 초가집에 멍석 깔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었는데 그 교회는 뜨거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교회가 초가집이 아닌 이제 웅장한 예배당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답니다. 격식에 맞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모시게 되었고 잘 갖춰진 형식의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피난민이셨지만 이제는 지역에 다 유지가 되셨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가 되었는데 그 옛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열정과 생명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처절한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헬라인과 같은 많은 지식도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알기로 고백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알기로 고백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는 나한테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높으니까 나는 신이고 너희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를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이 되시고 더 낮아지시고 또 거기서 또 죽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종됨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우리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오후에 축제하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예배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무슨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왔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숙한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말씀하셨죠? 11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더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요. 그 30대 청년이, 죽기를 다짐했던 그 청년이 그 질병 가운데 고생하면서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청년이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를 결단했을 때 자기도 살고 또 누군가의 생명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 부르셔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 사건에서 그 사망하신 희생자 중에 목사님들도 두 분이 계셔요. 거기에 보니까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도 네 분이나 계셔요. 감리교회 교인. 근데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그 희생되신 목사님들은요, 목회하시면서 평생을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늘 베푸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늘 베풀면서 목회하시는 분. 지역사회와 교회 또 어려우신 분들을 늘 돕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 돌아가신 그 권사님들 중에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요, 그날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그 건물에 갔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내가 살다가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내가 기쁨으로 내가 사명 감당하던 자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살리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